사무엘상 18장 본문은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그 승리를 하고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장면이죠. 어, 먼저 사무엘상 18장 상반부에 보면 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라고 나와요. 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깊이 사랑했다. 의형제를 맺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아들, 즉 왕자이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왕권 사회에서는 왕정 국가에서는 왕자가 왕이 되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건 단순히 자기에게 있는 좋은 소유물을, 물건을 주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신분제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는, 자기의 지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이고 자신이 후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줌으로써 그 스스로가 인지했든지 못했든지 혹은 의도했든지 않았든지와 무관하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왕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윗에게 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끌렸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가자.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로 가자.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은 것,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 혹은 어떤 객관적인 전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말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 장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을 보면 36절 이하에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이 거의 그대로 지금 다윗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 전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백성들의 저 오만방자함을 악함을 그냥 둘 수 없다. 나가서 싸워 이기겠노라 라고 믿고 선포하고 실제로 행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전력 앞에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장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오직 다윗과 요나단만큼은 그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공포를 벗어나는 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공포라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골리앗이 얼마나 컸다, 골리앗의 무기가 어떠했다, 얼마나 크고 무거웠다, 골리앗이 크게 소리쳤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단 한 구절도 골리앗이 그 앞에서 어떤 전쟁에 나갔으면 어떤 전쟁에서 어떤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실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비유를 하곤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강한 상대, 그리고 힘이 세 보이는 상대, 커다란 상대를 골리앗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은 그저 컸을 뿐이에요. 그 무기가 컸고 그 무기가 강해 보였을 뿐이지, 골리앗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골리앗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 어린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 생각에는 세상 물정 몰라서 겁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가 없는 두려움을 이긴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의분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 많은 군중들 속에 소수의, 극소수의, 오직 유일해 보였던 그들의 선택, 그들의 안목, 그들의 이해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런 대상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믿음 안에 예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만났다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으로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기존의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질문이 생기고 나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깊은 어떤 절망에 빠질 때,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앞서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아냈던 어떤 신학자를 보는 것,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어떤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또 마음이 가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알아보듯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문 말씀이 영어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witness, 증인이라는 표현 외에도 갤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들도 있어요. 갤러리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마라톤이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할 때 그 달려가는 길을 응원하고 좋은 샷을 쳤을 때 잘했다고 나이스 샷을 외치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버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보내주세요. 응원하는 자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걷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왕권까지도 이렇게 넘기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요나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뚫어내고 있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허무맹랑하지 않았음을, 무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짐으로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게 사랑하며 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들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했다.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죠.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내는 사람. 이게 왜 그랬을까? 성경의 정황을 보면 앞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도 누가는 다윗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갖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갖는 명예로움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연합하는 것,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실력을 가다듬는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실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까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6절 이하에 다윗과 그 군대, 사울왕의 군대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그 길거리 나온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전쟁에 승리 기여를 했다.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그 선봉장에 다윗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직임이 뭐냐 하면, 직분이 뭐냐 하면 왕이에요. 왕은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왕인데,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내게 가장 큰 힘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내가 가장 많은 칭송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함께 뛰놀며 감사해야 했던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에 있어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한들 사울이 모든 지혜와 학식과 무술과 전쟁에서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사울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누구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볼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자 그가 노력했다면, 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에 휩싸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비단 사울 왕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누구와 비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정황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강한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커다란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쉽게 우리가 빠지는 죄의 모습은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그리고 질투인 거예요. 교만이죠.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실상 내가 더 높아야 한다, 내가 마땅히 더 높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모두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인간이 원죄 이후에 인간의 악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서 인간의 오염된 이성은 틈만 나면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죄악의 목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훈련을 지나 종종 이긴다 한다 해도 이 중에 또 어떠한 것들에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마땅히 더 높아야 한다고, 내가 마땅히 더 칭찬받아야 한다고, 내가 마땅히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보면 12절 이하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한 것, 음행하고 호색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하거나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우리가 유의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질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뛰어남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것, 누군가가 주목받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 마땅히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밤의 일, 어두움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참 좀처럼 머무르지 못했던 사울은 그 인간의, 그 인격의 더러움을 그의 시기로 다 드러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마땅히 더 주목받고, 내가 마땅히 더 잘하고, 내가 마땅히 더 높임받아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정황에 불과하죠. 우리가 마치 사울 왕처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비교, 사람들의 어떤 행동, 사람들의 주목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며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달리고 있는 밤의 일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정황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 모습을 적게 갖고 많이 가진 사람을 내가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우리가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것, 어떤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셔서 향기롭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그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씩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에게 주어졌던 삶의 모든 무게를, 삶의 현실을 견디고 사람들을 유익하고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신부터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작게, 소박하게 어제까진 그렇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오늘부터는 깨끗하게 쓰임받는 시기와 질투라는 그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